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평범한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병 없이 그냥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협하는 공적 제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난치병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이런 난치병에 맞서서 투병하고 있던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한 장관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한 쿠국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큰 용사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한센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유일한 희망,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잡았던 전쟁 포로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 앞에 가면 주인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받기 위해서 여장을 차리고 출발을 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나병에서 치유받고 돌아왔습니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마터면 치유받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마터면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이 나아만 장관에게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고 내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관과 동일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를 풀지 못했다면 하마터면 나아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보보다 메신저, 전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정보가 뭘까요?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정보 아닐까요? 나만 장관에게는 그 메시지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어졌어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첫째는 이 메시지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큰 자요,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하인이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합니다. 어린 소녀는 나만 장관과 그리고 아람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나만 장관이 어린 소녀의 말을 신뢰하기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나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것이라는 메시지보다 이 소식을 전해준 메신저가 잡혀온 여인이요 어린 소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는 메시지보다 잡혀온 하인 어린 소녀라는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국방장관의 일도 그만두었을 것이고 그의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메시지가 사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린 소녀, 잡혀온 하인을 통해서 주었고죠. 이 메시지가 사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에서 깨끗해지리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치유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할 뻔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신저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환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소중한 메시지를 여러분 거절하고 돌아갈 뻔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치병을 위해서 왕의 친서와 선물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여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밖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메시지만 전달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오늘 11절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강이 여기밖에 없느냐? 강이 아람 나라에도 많이 있다.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에 씻으러 온 줄 아느냐? 하며 분노하고 가려고 했다고, 아니 갔다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 얻기 원하는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변화받고 싶은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만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성경은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도 알고도 듣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옳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의 교인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목사들을 보니까 꼴 보기 싫어요. 하물며 목사인 제가 보아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이중적인 모습의 교인이나 권위적인 목사가, 빌런이 악당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생겼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천국에 갔답니다. 계속 천국에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어느 날 목사 한 사람이 도착하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내려가서 목사를 안아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 장면을 보고 교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목사들은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는데 천국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교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오해하였도다.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하나 도착하지 않았냐?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오래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6개월짜리 목사가 수백 명입니다. 3개월짜리 목사도 수백 명입니다. 돈 1,000만 원만 주면요 목사 한 수 바로 주는 교단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천벌 받을 사람들이지요. 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라고 책망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행하고 지키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신저인 바리새인을 구별하라는 지혜를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 그 행동이 지탄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귀빈이 먼 길에 왔으니 집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고 환영하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더 깊은 의도가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엘리사가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관이 그 깊은 선지자의 뜻을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메신저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메신저인 한 소녀, 그리고 사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던 그 소년의 처방,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메시지, 그것이 더 여러분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메시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에 대한 실망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행실이나 오류, 사회적 병폐 현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훼손된 교통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월 달에도 천국을 설교하면서 제가 보여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겨졌다고, 찢겨졌다고, 훼손됐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마터면 나하만이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위기, 그 위기를 초래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처방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하만이 분노하며 말한 내용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이것이
나만 장관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먼 길까지 그를 찾아왔는데 그가 내게 달려나와서 황송한 마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나를 낫게 고쳐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불치의 병자예요. 이 병 고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를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구원의 처방을 어디에서 찾나요?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기 생각에서 찾아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자기 생각에서 찾아요. 자기 경험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오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암흑의 시대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암흑시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한 때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관도요, 아람 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많다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생각. 인간의 자기 생각, 인간의 좋은 생각, 인간의 좋은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너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는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1800명이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산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성 종교요, 또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성 종교란 자기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이성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소견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에는 자기 이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성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로요, 무대의 커튼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벼랑 끝에 도달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보여줄게. 이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 난치병을 치료해 줄게.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처방, 그 행복의 처방, 그 치료의 처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문제 없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오해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첫 번째,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린 소년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것이라는 메시지보다 이 소식을 전해준 여러분 사람이 잡혀오는 하인, 어린 소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않았고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만에게 치료의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사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사환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하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치료받지 못할 뻔한 위기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오해,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 생각이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자기 생각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마터면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 어딜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가정을 망치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나라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아야 합니다. 여쭤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기껏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 정도라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면 여러분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관이 고침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극복해야 할 오해, 장애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